오늘 오전에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우선순위의 삶을 회복하라입니다. 하나님 우선순위의 삶을 회복하라. 지난 시간까지 스바냐서를 살펴보았고요. 오늘부터는 또 다른 소대언서, 예언서인 이 학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학개서를 기록한 이 학개 대언자는 단지 넉 달 동안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요. 이 넉 달 동안 학개는 4번에 걸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것으로 성경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보겠는데요. 학개서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학개서 1장 1절입니다. 다리우스 왕 제2년 여섯째 달 그 달 1일에 예언자 학개를 통하여 세알티엘의 아들이자 유다의 총독인 스룹바벨과 요세덱의 아들인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주의 말씀이 임하였더라. 말씀하시기를, 다리우스 왕 제2년 여섯째 달 그 달 1일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리고 두 번째로 임하는 것은 2장 1절입니다. 2장 1절을 보겠습니다. 일곱째 달 그 달 21일에 주의 말씀이 예언자 학개를 통하여 임하였으니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일곱째 달 그 달 21일에 그리고 세 번째로 임하는 것은 2장 10절인데요. 2장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다리우스의 제2년 9째 달 24일에 주의 말씀이 예언자 학개를 통하여 임하였으니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9째 달 24일에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리고 같은 날 네 번째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번째로 임하는 것은 2장 20절인데요. 2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이후에 그 달 24일에 주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였으니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렇게 학개에게 임한 총 4번의 이 하나님 메시지를 정리하면 다리우스 왕 2년, 그러니까 여섯째 달에 한 번, 그리고 일곱째 달에 한 번, 그리고 아홉째 달에 두 번, 이렇게 말씀이 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학개서를 살펴보려면 그 배경 이해를 위해서 에스라서를 같이 겸해서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에스라서로 갑니다. 에스라 1장 1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에스라서는 역대기 하 다음에 있습니다. 에스라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에스라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이제 페르시아 왕 키루스의 제1년에 에레미야 입을 통한 주의 말씀이 성취되도록 주께서 페르시아 왕 키루스의 영을 일깨우셨고 그로 하여금 그의 왕국 전역에 포고령을 내리게 하셨으며 그것을 또한 이와 같은 말로 글에 담게 하셨더라. 페르시아 왕 키루스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늘의 주 하나님께서 나에게 땅의 모든 왕국들을 주셨도다. 그리고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그분을 위해 집을 건축하라고 그분께서 나에게 명하셨도다. 그분의 모든 백성 중에서 너희 가운데 있는 자가 누구냐? 그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그는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의 집을 건축할지어다. 그분께서는 하나님이시라.
그러면 이 사항을 둘러싼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시리아에 의해 망하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빌론에 의해 망한 이후 포로로 끌려갔는데요. 그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 이 대언자를 통해 70년 후에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마다 대언자들을 보내셨는데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게 보낸 대언자가 있고 남유다에게 보낸 대언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망한 이후 그 포로기 때도 대언자를 보내셨는데요. 그 포로기 때 그 사역한 대언자는 다니엘과 에스겔 대언자입니다. 그리고 포로기 이후 기환하여 사역한 대언자가 있었는데요. 바로 오늘부터 살펴볼 이 학개, 스가랴, 말라기입니다. 그 와중에 이 페르시아가 이 바빌론을 멸망시키고 페르시아 이 키루스 왕이 하나님에 의해 그의 영이 감동을 받아 유다 백성들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면서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라고 했던 것이죠. 그때 그 첫 번째로 기환했던 그 백성들의 그 지도자가 유다 총독인 스룹바벨 그리고 대제사장인 여호수아였습니다. 이 지도자들과 기환한 그 백성들의 수가 약 5만여 명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이들이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성전의 기초, 그 토대를 세워놓고 진행해 가고 있었는데요. 그때 그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성전 토대가 그 완성된 것을 보고 성전 건축을 방해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어떻게 방해를 했느냐 하면 그 페르시아 왕 그 키르스 그 다음 왕인 그 아닥사스다 왕에게 상소를 올렸던 것입니다. 그 상소의 내용은 예루살렘에 그 도시가 세워지면 이들이 왕에게 그 말을 듣지 않고 반역을 꾀할 것이라는 내용이었던 것이죠. 이 상소를 통해 왕은 건축 중지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공사 그 중단이 짧은 기간이 아니라 16년 동안이나 계속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성경에서 찾아보겠는데요. 에스라 4장 23절에서 24절을 보겠습니다. 에스라 4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에스라 4장 24절입니다. 이제 아르타크세르크세스 왕의 편지의 사본이 르훔과 서기관 심사이와 그들의 관료들 앞에서 낭독되었을 때 그들이 서둘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유대인들에게 이르렀고 병력과 권세를 동원하여 그들을 중단시켰더라. 그때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집의 공사가 중단되었더라. 그렇게 하여 그것이 페르시아 왕 다리우스의 통치 제2년까지 중단되었더라. 맨 끝부분에 다리우스의 통치 제2년까지 중단되었더라. 그러면 다시 오늘 본문 학개서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학개서 1장 1절입니다. 다리우스 왕 제2년 여섯째 달 그 달 1일에 예언자 학개를 통하여 세알티엘의 아들이자 유다 총독인 스룹바벨과 요세덱의 아들인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주의 말씀이 임하였더라 말씀하시기를.
예, 16년간이나 공사가 중단되어 지치고 포기하고 있었던 유다 백성들과 그들의 정치 지도자인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학계 대언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요. 계속해서 1장 2절을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만군의 주가 이같이 일러 말하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그때 곧 주의 집이 건축될 때가 오지 아니하였노라 하는도다. 여기에 그 만군의 주가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할 때 만군의 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학개서 1장, 2장 전부가 38절밖에 안 되는데요. 이 만군의 주라는 표현이 14번이나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여기 2절에 만군의 주, 5절에도 만군의 주, 7절에도 9절에도 계속 나오는데요. 그렇다면 이 만군의 주라는 표현은 무엇인가? 그것은 이 세상 군대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주권자와 통치자가 되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군의 주, 만왕의 왕, 그러니까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여 주권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죄를 지어 포로로 끌려가게 한 것도 만군의 주가 행하신 것이요. 그리고 너희를 고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한 것도 만군의 주, 그분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 어떠한 세력도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할 수 없다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나타내면서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떤 영웅, 호글도, 대제국, 바빌론도, 페르시아도 다 만군의 주인, 나에게 속해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 제국의 왕들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온 우주, 천군, 천사들도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만군의 주라는 이름으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의 환경과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할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만군의 주로 표현하시면서 이렇게 설명하고 계신데요. 그런데 16년이라는 이 공백의 시간을 지나면서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1장 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1장 2절입니다. 만군의 주가 이같이 일러 말하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그때 곧 주의 집이 건축될 때가 오지 아니하였노라 하는도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아직 때가 아니다. 아직 하나님의 집, 성전을 건축할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백성들의 말을 전하면서 너희가 너희 때를 정하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때를 정함에 있어서 그들의 불만, 게으름, 책임을 다하지 않는 이 나태함에 대해 하나님은 지금 책망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잘 보십시오. 내 백성이 아닌 이 백성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전 건축이 중단된 이 16년 동안 기환한 유다 백성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시선을 보십시오. 1장 3절에서 4절을 보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그때 주의 말씀이 애언자 학개를 통하여 임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오 너희여, 이 집이 황폐하게 되었는데 지금이 너희가 천장 덮인 너희의 집들에 거할 때냐. 그러니까 기환한 그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집인 이 성전 건축은 손을 놓은 채 자신들이 거주하는 집을 세우고 치장하는 데 관심을 쏟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더 보겠는데요. 1장 9절을 보겠습니다. 1장 9절입니다. 9절 하반절에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무슨 까닭이냐 나의 집이 황폐한데도 너희 각인이 자기 자신의 집으로 달려가기 때문이라. 예, 나의 집이 황폐한데도 즉 하나님의 집은 황폐한데도 너희가 자기 집 짓고 치장하는 데는 빨랐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백성들로 하여금 성전 건축에 힘을 쏟도록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학개서의 그 내용을 가지고 오늘날 이 제도권 그 교회들이 그 성전 건축인이 하며 이 교회 건축을 독려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적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대언자를 보내면서까지 유다 백성들을 책망하시며 성전 재건에 힘을 쏟도록 하셨을까요? 여기서 시간을 뒤로 돌려 솔로몬 시대로 가보겠습니다. 솔로몬은 모두들 아시다시피 그 아버지 그 다윗 때부터 철저히 준비해 온 그 성전 건축을 시작하여 완공을 시켰지요. 7년에 걸쳐 지금 웅장하고 이 대단한 최초의 성전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 옮겨 다니는 성막이었죠. 그러니까 솔로몬은 이 성전을 건축한 이후 다음과 같은 기도를 했는데요. 열왕기상으로 갑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입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정령 하나님께서 지상에 거하시겠나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도 당신을 담을 수 없나이다. 하물며 제가 건축한 이 집은 얼마나 더 부족하겠나이까. 솔로몬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수용하지 못하는데 이 미천한 그 인간들이 건축한 집에 그 크신 하나님을 모실 수 있겠는가라고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계속 기도하기를 주의 종들이 주의 백성들이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들어 주십시오라고 말입니다. 그때부터 이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에서 백성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는데요.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말입니다.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한 그 진실된 예배의 그 마음과 온전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건물에 대해서만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마음으로는 온갖 우상 숭배를 하면서 죄와 음란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모습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레미야서 7장 4절에 이것들은 주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들을 믿지 말라. 이게 분노하시며 내가 여기서 너희가 드리는 가증한 예배를 받지 않겠다라고 하셨던 것이죠. 여기서 너희가 번제를 드리고 동물의 피를 잡아 희생의식을 다 드린들 삶의 자리에서는 우상과 죄악에 찌든 너희 이중적인 그 마음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배에 대한 거짓과 가증함에 대해 이 하나님께서는 바빌론의 그 손에 붙여 이 성전을 포함해 예루살렘 그 도시 전체를 초토화시키는 심판을 내리셨던 것이죠. 그렇게 남유다가 망한 이후 시간이 흐르면서 포로로 잡혀갔던 그 사람들이 생각해 보니 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다윗을 통해 나라를 영원히 세우시겠다고 하셨는데 왜 남유다가 멸망했는지를 돌아보며 자기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깊이 성찰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얻은 결론은 두 가지인데요. 먼저 혈통적으로 우리는 유대인임을 분명히 하자. 그래서 언젠가 하나님이 돌아가게 하셨을 때 유대인으로서 그 선민의식을 잃지 않고 이 피를 이어가자 하고 더 큰 결속력을 다지게 됩니다. 두 번째로 성전 중심으로 참 예배를 회복하자는 것으로 그들의 시각이 바뀌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들에게 성전은 이제 성전 건물을 통해서 성전 전체, 그러니까 성전 자체가 아니라 이 성전은 자기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사느냐 안 사느냐의 표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성전을 통하여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의 주권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는 자신의 언약을 지켜가면서 그 이후 영원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언약을 다시 바라보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학계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성전 재건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성전 재건을 하는 학계의 그 메시지를 가지고 제도권 교회들이 그 교회 건물을 크고 웅장하게 화려하게 멋있게 아름답게 짓자고 적용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기 메시지에 담겨 있는 깊은 의미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 보시면 이 학계 1장, 2장에 나와 있는 성전 그 재건의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이 학계의 메시지는 구약 시대에서 성전 중심으로 참 예배를 회복하자는 것이었지만 우리 신약 시대에 적용할 메시지는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회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구약 통틀어 하나님 중심 신앙 생활을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21세기의 현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살아가는 그 현실적 무게, 이 복잡한 그 현실 현상 속에 불신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인들조차 영적 세계, 영적 본질보다는 눈에 보이는 이 현실 현상 앞에 얼마나 허덕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 와중에 하나님 중심주의, 하나님 우선순위의 삶을 회복하라는 것이 학개서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영적 교훈인 것입니다. 여러분 학개서에 나오는 이 성전 재건에 대한 이 말씀을 보면서요, 다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교회 건물을 짓고 확장하고 꾸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먼저 회복하고 그 순수성 속에 각자의 삶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학개서로 돌아와서요, 1장 5절, 7절을 보겠습니다. 학개서 1장 5절, 7절입니다. 먼저 1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의 길들을 숙고해 보라. 그 다음 7절입니다.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길들을 숙고해 보라. 5절과 7절의 내용이 같은데요. 그만큼 너희들의 삶의 모습을 깊이 있게 성찰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6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많이 뿌렸는데도 적게 거두는도다. 너희가 먹으나 너희에게 충분하지 않도다. 너희가 마시나 너희는 마시는 것으로 채워지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스스로 옷을 입으나 따뜻한 자가 아무도 없도다. 또 품삯을 버는 자는 품삯을 벌어 그것을 구멍들이 있는 가방 안에 넣는도다. 헛수고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삶은 헛수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 건축이 중단된 채 16년 동안 너희들의 삶을 돌아보라고 하시는데요. 먹어도 충분치 않고 마셔도 만족치 못하며 열심히 일해도 헛수고의 삶을 살지 않았느냐라고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깨우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9절에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9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받았으나 보라 그것이 적게 되었도다. 그리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을 때 내가 그것 위에 바람을 불었도다.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무슨 까닭이냐. 나의 집이 황폐한데도 너희 각인이 자기 자신의 집으로 달려가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너희 위에 있는 하늘은 이슬이 먹게 되고 땅은 그녀의 열매가 그치게 되는도다. 그리고 내가 그 지역 위와 산들 위와 곡식 위와 세포도즙 위와 기름 위와 지면이 내는 것들 위와 사람들 위와 가축들 위와 손들의 모든 수고 위에 가뭄을 불렀도다. 너희가 이렇게 황폐케 된 이유를 9절 하반절에서 말씀하시는데요.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무슨 까닭이냐. 나의 집이 황폐한데도 너희 각인이 자기 자신의 집으로 달려가기 때문이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황폐했기 때문에 너희들의 삶이 황폐케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중심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우선순위가 아니기 때문에 너희들의 삶 속에 진정한 기쁨과 만족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결책을 주시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책망과 심판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해결책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학개서 1장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1장 7절 8절입니다.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의 길들을 숙고해 보라. 산에 올라가서 목재를 가져와 그 집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기쁨을 취하겠으며 내가 영화롭게 되리라. 주가 말하노라. 조금 전에도 언급했지만 학개서의 성전 건축은 단순한 성전 건물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하나님 우선의 신앙을 회복하라는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학개를 들어 쓰셔서 백성들의 지도자인 스룹바벨과 그 제사장 여호수아를 포함하여 남은 백성들에게도 이 말씀을 듣게 하셨는데요. 그런데 어떤 반응이 일어났는지 보십시오. 1장 12절입니다. 1장 12절입니다. 그때 세알티엘의 아들인 스룹바벨과 요세덱의 아들인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백성의 모든 남은 자들과 더불어 주 그들의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였고 예언자 학개의 말들에 주 그들의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신 대로 순종하였으니 백성이 주 앞에서 두려워하였도다. 16년 동안 강팍했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이 보내신 대언자 학개의 말씀을 통해 깨어지고 두려움 가운데 순종하기 시작했는데요. 계속해서 1장 13절을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그때 주의 전령인 학개가 백성에게 주의 전언을 전하며 말하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주가 말하노라 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이제 말씀이 들어가는 그 백성들을 보시고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회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이 새롭게 그들 마음속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건데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너희가 전에 나를 떠났다 했을 때도 너희를 버린 것이 아니요 함께 했으며 또한 주의 말씀을 듣고 돌아오는 내 백성을 붙잡겠다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14절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세알티엘의 아들이자 유다의 총독인 스룹바벨의 영과 요세덱의 아들이자 대제사장인 여호수아의 영과 백성 가운데 모든 남은 자들의 영을 일으키셨더라. 그러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주 그들의 하나님의 집 안에서 일을 하였더라. 주께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백성들의 영을 움직이심으로 백성들은 하나님의 집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때가 언제였는지 15절을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다리우스 왕의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다리우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인데요. 그러면 다시 학개서 1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학개서 1장 1절입니다. 다리우스 왕 제2년 여섯째 달 그 달 1일에 예언자 학개를 통하여 세알티엘의 아들이자 유다의 총독인 스룹바벨과 요세덱의 아들인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주의 말씀이 임하였더라. 말씀하시기를. 처음에 하나님이 이 학개를 통해 말씀을 선포한 날이 여섯째 달 첫째 날이었는데요. 하나님의 그 집의 그 공사를 다시 시작한 날이 같은 달 24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3일의 시간 동안 그 백성들의 마음이 완전히 바뀌어 하나님 중심을 삶을 회복하면서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 학개를 통하여 백성들에게 들어가니까 백성들의 영이 회복되어 공사를 재개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시작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학개를 통하여 이 미지근한 이 라오디게아 이 교회 시대,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의 잘못된 삶을, 신앙을 회개하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회복하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하나님 우선순위의 삶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